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북에이지구 희망 이목장 이재금 집사님 모친 되시는 김순진 성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가 인천 세종병원 장례식장이 되겠고, 오늘 저녁 7시 반에 문상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은 북에이지구 윤태진 목사님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언제 지었을까? 우리가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런 상황에 지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방패, 나의 요새, 전쟁과 관련이 있는 표현을 쓰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여기에 화살을 쏜다, 무찌르다, 원수를 흩트리다, 이런 일련의 표현들이 전쟁과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쟁이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학자들이 사무엘하 10장과 관련이 있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하 10장은 어떤 전쟁의 기록이 나와 있을까? 이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암몬의 왕이 있었습니다. 나하스입니다. 나하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을 때에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에 대하여 조문단을 파송하게 됩니다. 조문단이 암몬의 나하스가 세상을 떠난 곳에 갔을 때에 나하스의 아들 한온이 있습니다. 한온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제 주위에 있는 신하 참모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것은 진정으로 왕에게 조의를 표현하기 위하여 온 게 아닙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염탐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스파이들입니다. 저들이 나라의 정세, 나라의 상황을 엿보고 난 이후에 반드시 이 나라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순수하게 저들의 조문단을 기쁘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한우는 아주 조문단에게 온갖 모욕을 다 퍼붓습니다. 수염을 깎고 아래 바지는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수치와 모욕을 주어서 보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듣고는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우니 예루살렘에 오지 말거라.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있는 도시가 여리고인데 여리고에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 그리고 난 이후에 오도록 하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은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나하스와 다윗은 서로 간에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우호적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친밀했고 우호적 관계에 있던 이제 왕이 죽으니까 진심으로 조문단을 보냈건만 이 조문단에 대한 예를 이렇게 모독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죠. 그리하여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암몬의 한우는 3만 2천 명의 주변에 있는 나라 용병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큰 전쟁을 이루게 되는데 그 전쟁에 있어서 1차, 2차의 전쟁을 하면서 다윗이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전쟁과 관련이 된 시를 쓴 것이 오늘 본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또 자신이 예루살렘에 이제 도읍지를 정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디에 기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천혜족 요새를 중심하여 도읍지를 정하고 그곳에 가야 지리적 요건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을 구상하고 또한 자연 환경을 방패 삼고 이런 것들을 중심하여 그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가 노래했던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천혜적 요새라든지 인간적 여러 방패들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요새는 하나님입니다. 진정한 방패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시의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삶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일을 계획해도 일의 성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 많은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또 우리가 많은 실력도 배양하고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갖춰야 할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다윗과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해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만은 구약의 사무엘상이라든지 열왕기상이라든지 역대상하라든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왕들을 표현하면서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자, 이와 같이 양분을 해서 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자, 어떤 자들? 인간의 방법, 하나님 없이 자기의 수단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표현할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적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이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이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자라고 할 때 결말이 무엇입니까? 비록 모든 걸 인간적으로 갖추고 있지만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자 어떠한 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더라,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한다면 세상 삶에 두려움, 염려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하여 비록 여러 면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전쟁에 넉넉히 승리하고 인생 사는데 임마누엘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삶이 풍요롭고 은혜로운 인생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잠든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편 144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요 요새시요 산성이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방패시요 피할 바위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모든 걸 계획하고 모든 철저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모든 우리의 수고가 허사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태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품 안에 안아주시고 기도의 모든 소원이 상달되어 축복 능력으로 응답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정의 어두운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어려운 난관이 주의 능력으로 해답을 얻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 사악한 세상에 믿음으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교 생활하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울진의 산불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진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고생하는 공무원들과 수고하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여 전쟁 중에 있습니다. 주여, 원하 없는 것은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평화로운 안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바르게 국민들을 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야망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앞날을 염려하며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당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바르게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어디에 뭘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